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2년은 다사다난했습니다.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나라가 실내외 마스크를 벗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기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월드컵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였는데 마스크 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옆에 다닥다닥 붙어갖고요. 거의 실내나 비슷한데도요. 세계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다 벗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나 중국 이런 나라들은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고, 또 진짜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실내 마스크를 다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는요 전쟁이 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가운데 대규모 파업이 있었는데 이 파업을 철회했고, 또 그리고 그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요,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었습니다.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아까 한우, 한돈, 돼지고기, 소고기, 옛날 조선시대 때는 한우 먹었다가는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고, 한돈도 돼지도 그냥 마음껏, 돼지고기도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족이나 한우를 먹었지, 왕이나 한우를 먹었지, 서민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잘 되어질지 어려워질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불과요 30-40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면서부터 점점 더 좋아지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해보면 알겠죠? 말과 외모와 문화가 같은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김치 먹는 것도 똑같고, 음식도 비슷합니다. 북한은 같은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만 보았을 때 북한은 병원에서의 맹장 수술할 때요,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마취 전문 의사도 없을 뿐더러 마취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맹장이 터졌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마취제를 안 하고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 탈북하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충치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빨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취를 안 하고 그냥 벤치로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충치가 안 걸리도록 하겠죠. 그죠? 같은 민족이면도 어찌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는 북한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경제적인 가뭄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이 되고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설레었다고 합니다. 이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설레입니까? 기다려집니까? 왜 설레요? 크리스마스 왜 설레일까요? 그냥 설레요? 이유가 없어요? 혹시 선물 받기 때문에 설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재밌어서. 그런데요, 크리스마스는 뭐 선물 받기보다도 그냥 재밌는 것보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성탄절은 왜 기쁜 거라고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친구들을 만나고 연인들을 만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렌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이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과정은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성도는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 도와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사들은요, 뭐를 보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큰 별을 보고요. 큰 별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럼요, 큰 별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시간 예배 끝난 다음에 저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달 옆에 뜬 붉은 화성을 봤습니다. 달 옆에요, 별이 두 개가 떠 있어요. 하나는 큰 별이고 아주 동그랗게, 그리고 하나는 조그맣게 뜬 별이었습니다. 붉게 빛나는 큰 별 하나와 그리고 그 별보다 조금 작은 별이 있었는데, 보통 달 옆에 뜨는 반짝이는 별은 목성이라고 합니다. 달 옆에 이제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목성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을 알 것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는데, 명왕성은 태양계 외행성 중에 하나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름달 옆에 붉게 빛난 별은요, 바로 화성이었다고 합니다. 화성. 우리가 화성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몇백 년 만에 한 번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태양, 지구, 달, 화성이 일직선이 되면서 보름달 옆에 아주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별이 바로 뭐였어요? 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별보다도요 좀 큽니다. 크면서도 아주 둥근 모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천체 반환경을 본다면 화성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웠긴 했는데요. 이러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박사였습니다. 박사. 그래서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무슨 박사예요? 동방 박사입니다. 동방 박사는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큰 별을 봐서 따라왔는데 메시아,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원래 박사라면요, 점성술이나 마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을 때는요, 박사, 점성술이나 마술사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막 축하를 했을까? 어떤 사람은 또 박사가 아니고 이제 박수라고 합니다. 박수. 박수는 뭐예요? 점을 치거나 점성술, 마술사. 그러나 여기서는요, 뭐예요?
천문학이나 의학, 자연과학의 전문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 하면요, 우리나라나 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아라비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려면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박사들이 어디 나와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 바벨론은요, 갈대아 사람들이 세운 제국입니다. 그런데 갈대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어디를 생각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루,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루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데라에게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고, 셋째 아들 하란은 일찍 죽어 그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함께 하란으로 가지만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나홀은 그곳에서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땅입니다. 갈대아 땅.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년 후 갈대아 땅을 밟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왕족 출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그들의 바벨론식 이름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책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섞여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바벨론의 때와 같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이 하나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알아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전공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학문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3년 동안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우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내오노라 하니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박수와 갈대아인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잘하는 사람들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술사나 박수나 갈대아인이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니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까 안 했을까요? 증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동방에 있는 모든 박사의 어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아 바사가 세워질 때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이제 끝나고 이제 귀환을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포로 귀환을 앞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금식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71회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7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BC 586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아닥사스다 20년 BC 444년까지 몇 년입니까? 총?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래는 BC 440년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BC 4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가 BC 4년이니까 444년에서 4를 빼면 440이죠. 나누기 7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몇 이래가 나오는지. 바로 62이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BC란요, before Christ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이드는 아노 도미니의 약자로,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에서 기원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가 처음에 사용했는데 로마의 건국 기원을 잘못 측정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4년 정도 늦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요, BC 몇 년이 된 거예요? 4년이 된 겁니다. 저도 호적을 1년 늦게 올렸거든요. 근데 보통 옛날에 분들은 어떻게 호적을 뭐 1년 늦게 올리고 2년 늦게 올리죠. 하나는 행정적인 착오도 있고, 아기가 일찍 죽을 것 같으니까 한 1년 있다가 아기가 건강할 때 그때 호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는데 1년 동안 호적을 안 올리다가 면석이한테 맡겼더니 막 호적을 안 올리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늦게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학자의 실수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뭐 3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4년 늦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교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곧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올 것을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이 마지막 한 일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일회만 남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한낱 마술사나 섬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이 박사들이 동방의 지혜자로 천문학과, 의학과, 자연과학과, 세상 모든 학문의 지혜자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70일의 이래를 안다고 하면 이 박사들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왔을지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큰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런 마술사나 박수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기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니요,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당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헤롯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예, 이두메 사람이죠. 이두메는 어디냐면요, 에돔 사람, 에돔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에돔의 후예 이두메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헤롯은요,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출신이 어디예요? 이두메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를 건축한 거예요? 헤롯 성전을 건축하기보단 중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헤롯의 아내 미리암네와 그의 남동생, 그리고 조부 모친뿐만 아니라요, 미리암네가 낳은 자신의 두 아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왕권을 이렇게 넘본다고 해가지고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이러한 헤롯이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자 사악한 헤롯이요, 박사들이 가만히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고하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헤롯이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요? 어떻게 하려고 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겁니다. 헤롯의 속셈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지나 별에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동방에서 보던 별이 막 아주 큰 별이 막 가고 있는데 막 앞서갑니다. 막 앞서가니까 어떻게 해요? 박사들이 막 열심히 따라가요. 아마 뭐를 타고 갔겠어요? 낙타를 타고 갔을지 아무튼 말을 탔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낙타를 탔겠죠. 말을 타고요. 막 가고 있는데 그 별이 문득 가다가요. 한 곳에 딱 머물러 섭니다. 별이 어디서 머물러 섰다고요? 한 곳에 머물러 섰는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 말구유는 뭐냐면요. 시골에 가면은 강아지가 먹는 그 밥그릇이 있죠. 그 밥그릇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키우는 곳에 가면요. 말이 먹는 밥그릇이 큰 밥그릇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그걸 뭐라고 하면 말구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거기다 누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 거기다 누이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고배합을 열어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뭐를 드렸다고요?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이 유향은요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요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비하시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체에 방부제를 왜 발라요? 썩지 않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 성탄절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작은 선물이라도요. 사람들에게 주면요. 서로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그마한 카드라도요. 조그만 카드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서로 받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많이 보냈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거의 안 보내면서 뭘 보내? 카톡으로. 카톡 하면서 그냥 거의 보면 이렇게 그렇게 무슨 영상인가 이렇게 해가 그림 같은 걸 하나 보내요. 근데 그건 좀 정성이 없죠. 그렇죠? 그냥 한 번만 딱 누르면 100명한테도 한 번에 딱 보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좀 준비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도 쓰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갔다가는 아기 예수님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돈도 없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라니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뭐 준비한 것도 없고요. 특별히 뭐 돈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호적하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에 온 것인데 호적하고 나서 다시 돌아갈 여비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애굽으로 데려갔을까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량은 아주 값비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몇 년 살 수가 있는 거죠. 살아도 충분히 되었을 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뭐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요, 말구유에 누인 아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쉼없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었을 때부터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요, 믿음의 성도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고난 받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가 생각하면요, 우리 아기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 받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 기쁜 일입니다 라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셋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의 슬픔을 위로해 줍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거기에 있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 동네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함인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깨닫고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와서 메시아가 어느 곳에 태어난지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오지 않자요, 어떻게 해요? 심히 노했어요. 헤롯은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 아내 미리암네, 하스몬 왕가의 딸 미리암네. 잘 정통성이 없잖아요. 근데 하스몬 왕가의 딸이 누구예요? 미리암네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딸이거든요. 왕족의 딸이에요. 그러니 그 아내를 맞아들였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에게서 낳은 두 아들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이 아들들이 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뭐예요? 다 죽인 겁니다. 헤롯은요, 그러고도 남을 만큼 권력에 대한 욕심이 크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가 다 죽었으니 베들레헴에는 엄청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날에 막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엉엉 다 운 거죠. 마태복음 2장 17절에 18절에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17절에 18절의 말씀.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라헬은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바벨론 당시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기록을 인용했죠. 그러니 자식이 없다는 것은 바벨론 당시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간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미 품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어머니에게 자식은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헤롯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2살 아이들이 왜 죽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악한 누가 죽였어요? 악한 헤롯이 죽입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또 그리고 믿는 성도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어디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어머니에게 슬픈 것은 자식이 없는 슬픔보다 자식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라헬이
무엇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분명요,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야곱과 다툰 곳은 장인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남의 슬퍼하고 크게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이 자식을 놓아두고 떠나는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 베델에서 에브라스를 가는 도중에 난산을 했어요. 막 양수가 막 터져나오고 막 난산을 하면 피가 터져나오고 난산할 즈음에요,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등남했다 하니요, 라헬이 피를 많이 흘려서요 혼이 떠나려 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피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혼이 들어있거든. 그때요, 라헬이 그 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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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노니 합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이라 하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라헬이 죽어 묻힌 곳이 바로 에브랏, 곧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라헬의 첫 번째 슬픔보다 두 번째 슬픔이 더 컸겠죠. 그러니 라헬의 베노니 베노니의 아들을 보고 죽어가는 슬픔이 온 베들레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뭐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뭐 라헬의 자식이 없다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근데 잘 모르시겠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계속 읽으면서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 창세기부터 보면서요,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때요? 0.8%입니다. 부부 한 쌍이 한 명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소멸할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세상에 뭐가 왔습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것처럼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할 어린이들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 헤롯과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그랬죠. 아기 예수님 뿐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희망을 완전히 싸그리 그냥 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린이들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고 또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만약 주셨는데 낙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헤롯이 되는 거죠? 헤롯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는요 기쁜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2년 성탄절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친척들과 함께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행복한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어린이들. 예. 그러면서 뭐를 축하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탄생을 맞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형제와 함께, 이웃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물을 나누지 못한다면 뭐를 하라고요? 카드라, 조그마한 카드, 손바닥만한 카드라도 한 장 써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다가오는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온 몸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